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함께 하신 분들과 반가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김성만 권사님 기도를 찐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큰 은혜를 입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큰 용기와 또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귀하게 녹여져서 우리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게 외치는 가장 큰 거대 담론은 바로 자유입니다. 좀 자유스럽게 살고 싶다.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종속하는 그 어떤 모든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온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것을 압니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물질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 제약을 뛰어넘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부족한 게 별로 없지요. 이전에 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화되고 진보되었는지 10년 이전의 일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정말 자유롭습니까? 겉으로는 세련된 옷을 입고 화려한 일상을 살아가는 듯하지만 실상은 수많은 현대인들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단단히 결박되어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이 비교를 만드는 열등감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어야만 안심이 되는, 채워지지 않는 이 무한대의 욕망과 탐욕,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늘 갈급합니다. 내일을 향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심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독의 늪같이, 이 늪까지 어쩌면 우리는 화려한 이 물질 문명의 빛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둠과 무덤 사이를 배회하는 그러한 방랑자의 인생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자유를 외치나 속으로는 철저히 무너져 내려버린 우리 시대의 우울한 초상화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것에 제외되거나 이것에 거리가 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치명적인 어둠과 절망, 그 절망 속에서 한순간 녹아져 버린 그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정신도 영혼도 없는 괴물처럼 겉옷을 벗어버린 채 무덤 사이에 배회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세계에 거하는 한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 흔한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는, 그 흔한 이름으로도 말하지 않는, 그래서 버림받은 사나이, 그래서 성경은요 단지 귀신 들린 자로 그의 이름을 대신합니다. 그러니 이름이 없는 존재는 마치 잊혀진 존재와 같으므로 그는 있으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둡고 우울하게 한 귀신 들린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과 무질서를 관장하는 사단의 억압 아래 인간성이 철저히 파괴된 절망의 끝자락에 탄식하며 살아가는 한 괴물 같은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의 전체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라사 지역으로 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요단강 동편에서 그의 모든 행적과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 말하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 요단강 동편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서로 왕래하는 것을 끔찍하게 꺼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이방인이 사는 곳이고 불신앙이 횡재하고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침묵하고 있는 곳이라 생각하여 유대인들은 요단강 동편을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남들이 가지 않는 요단강 건너편 그 거라사 지역으로 발길을 옮기십니다. 이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것을 방증하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지역 사람들은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이고요, 율법에 부정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던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는 유대인이 살지 않는 곳, 이방인들이 사는 곳, 이렇게 단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살던 이 지역에서 전혀 유대인이 살지 않던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이방인이 살던 이 거라사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이 걷지 않는 그 어려움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으로 예수님이 발길을 옮겼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한 것,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들려지지 않는 이 황무한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거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 그러니까 갈릴리 강 그 오른편에 동편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때마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를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27절,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의 처참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 사슬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가끔 뛰쳐나가는 그러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7절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우리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예를 들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게 귀신 들린 자로 표현되지 않고 광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도끼네 객긴이고요. 그러면 똑같은 말이겠지요. 그러나 강조점은 약간 다릅니다. 광인, 이 광인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말로 말하면 미칠 광자의 사람인 자입니다. 그런데 이 광자에 보면 왼쪽 부수에 개견자를 써요. 그러니까 광인이라고 말할 때 어원적으로 보면 이 광인이란 말은 이성과 통제력을 잃고 마치 들깨나 야생 짐승처럼 날뛰는 상태에 전락한 미친 인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adman으로 표현합니다. 미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귀신 들렸다, 광인이다, 미친 사람이란 말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적 사고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사람의 비참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적 체면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사회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하다못해 깔끔하게라도 입지는 않습니까? 좋은 옷은 못 입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위치를 지켜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광인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체면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실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소위 말하면 존재의 존엄성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걸쳐야 해요. 그 존엄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덤에 거하고 가끔씩 소리 지르고, 그리고 무덤 속에 살면서 거친 그런 짐승처럼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이 무덤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산 자의 땅에서 죽은 자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낼 수 없으니까 죽은 자의 삶에 기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라하고 비참한,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사람의 비참한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저도 시골에 살았습니다만 그 마을에, 이 동네에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도 했어요. 그냥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은지 모릅니다.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탄다. 심지어 이 미친 사람이 있는 집안은요, 부정탔다고 해서 동네에서 완전히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친근 친분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덤가에 산다는 자체도 얼마나 괴기스러운 일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로의 삶으로 그의 삶이 마감한다면 이보다 더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이성을 찾을 수 없고, 또 이성을 찾을 수 없으니 결국은 괴기스러운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고 관계로부터 손절당하고 결국 그가 거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의 세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런 비참함이 있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존엄의 권리가 있는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로 피조되었음에도 이 자유스러움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 불행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말 그대로 비참한 그 자체였고 악한 영에 조종당하는 그러한 악의 수종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참다운 자유, 참다운 샬롬의 세계로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자, 광인이여 미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의 이유는요, 성경은 거기에 아무런 정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가 귀신 들린 그 이후의 삶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삶은 충분히 그도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을 것이라 상상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7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도시 사람이다. 그렇지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도시예요. 유대 신도시는 아니어도요. 그래도 도시, man from city, 도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이면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일터로 향했고 저녁이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웃음꽃을 피우던 평범하고 다정한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동네 장터에서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을 것이며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꿈꾸던 그야말로 참 평범한 도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영혼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그의 영혼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작은 불안과 분노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는 일이 행복하지 않고 세상 사는 일이 마음이 힘들고 불공평하고 아마 그런 작은 어쩌면 불안의 씨앗들이 그의 마음속에 축적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속삭임은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목소리로 증폭되어 그의 영혼을 심남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나는 군대입니다. 레기온이란 말을 써요. 이 레기온, 군대란 말은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의 인격과 삶이 이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참아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귀신은 군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단지 당시에 이 레기온이란 말이 군대인데요, 로마 군단을 의미할 때 레기온을 씁니다. 현대에는 레지먼트라고 해서 연대급으로 말하지만 옛날에는요 군단급을 의미했어요. 약 6천여 명의 군대로 구성된 이 군단 단위를 레기온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뜻을 넘어서 지금 이 귀신의 세력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무자비하게 한 영혼을 짓밟고 억압하는 거대한 악의 죽이며 폭력과 억압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계는요, 악령의 세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레기온만큼이나 수많은 악한 영들이 시스템적으로 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악한 사단의 권세에 영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결국은 그 악한 권세에 수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무덤가를 뛰어다니며 괴성을 질렀고요, 옷은 벗겨져 있고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의 땅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불안한 시작으로만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어느 날, 폭풍을 뚫고 작은 배 한 척이 그가 머물고 있는 무당과 거라사의 비탈진 해변을 향해 그 누군가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세사들이 아니라 영혼의 결박을 끊어내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처절한 영혼을 향해 걸어오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희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어둠과 절망을 깨뜨리시고 참 자유를 위해서 먼저 주님이 우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고침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무덤 사이에 괴성을 지르며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고통의 현실이 큰 게 아니고요, 그것을 주님은 당신의 일로 여기시고 바로 그 고난과 죽음과 사망과 절망의 영이 풍족한 그곳에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에 이 거친 광풍을 뚫고 거라사 지역으로 오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친 이 사막, 이 강의 광풍을 뚫고 그리고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인생들이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의 지역에 계시다가 갑자기 호수 건너편 이방인 이 거라사 땅으로 오시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갈릴리 호수의 이 죽음의 이 폭풍을 견디셔서 건너 오시기까지 왜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거센 풍랑이 일고 파도가 거칠어도 예수님께서는 거센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탄식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단에 매여 있던 악령의 지배에 비참한 삶을 살던 한 영혼을 구령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갈릴리 호수에 사마운 광풍을 뚫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비참한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처절한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세상에 해답으로, 이 해답의 관문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의 세상에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처참히 죽어가는, 탄식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난의 자리, 우리의 탄식의 자리,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자리를 탐하시며 우리를 위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저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손해보는 일을 하셨을까요? 왜 손익계산도 되지 않는 이런 멍청한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던 죄인의 삶을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의 자녀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한 인생, 한 영혼뿐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탄식의 자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죽음과 사망의 그 모든 광풍까지도 거두어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임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늘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귀신 들린 비참한 인생을 위해서,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 거라사 지옥으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를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 한 인생을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한 고된 현실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그 인생의 배 위에서 끊임없이 절망과 좌절의 그물을 던져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어둠의 권세와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드려진 슬픔과 탄식의 가시덤불, 그리고 절망과 죽음의 엉겅퀴를 헤치시고 나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오심을 우리는 늘 기쁘게 기다리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심이 기쁨이고 자유이고 평안이고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이 탄식의 자리, 내 사망의 음침한 자리,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의 자리를 주님 외면치 마시고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참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오물을 벗기시고 인생의 허다한 무거운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심에 대하여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원을 성취하러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분명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그리고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고난의 문제를 대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의 오심을 극도로 거부하는 한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귀신 들린 자의 소리가 주님의 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되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 오심을 간절히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는 자신을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 하는 말치고는 참으로 적대적인 발언을 합니다. 티 헤밍카이 조이, 이 헬라 원전이에요.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가십시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는 주의 오심을 거부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주님,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주의 오심을 거부한다면 그 속에는 악한 영이 임한 것이에요. 이때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만큼 이 수많은 악한 영들이요, 이 한 사람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악한 영들의 이 공격을 막아낼 장사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 정도는 막아낼 수 있을 것인데 이 레기온 6천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악한 영들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름을 묻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 이름이 궁금하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왜 궁금해요? 궁금할 이유가 없잖아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 이름이 아무개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입니다라고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름을 물어보았고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라고 이름했을까요? 여러분, 화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름을 물어보신 그분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좀 이렇게 낮은 사람한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단지 이름만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더 큰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야. 회사 사장이요, 직원한테 당신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이름이 궁금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내가 사장이야. 사장이기 때문에 이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름을 물으시는 것은요, 질문이 아닙니다. 추궁 명령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밝힌 거예요. 나는 군대입니다. 레기온. 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집단입니다. 저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이름을 물을 때 너 이름이 뭐야? B-I-S-N-G 하고 물으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굳이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질문한 그분이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혔고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왜 나를 불편하게 하십니까? 나를 그냥 놔두세요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름을 물었던, 그리고 이름을 밝혔던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묻는 이의 권세에 의하여 이름을 밝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무서워했던 그 이름은, 또 그분은 누구실까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의 권세 앞에 그 귀신 들린 자는 자기의 정체를 폭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겠다고 하신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악한 귀신도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천의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문하고 계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을 흡자고 있는 한, 여러분, 악한 어둠의 권세는 결코 우리를 손톱만큼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는 한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는요,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붙잡으시면,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 있는 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는 모든 마귀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키시는 한, 여러분,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 안에 우리를 넘어뜨릴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이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담력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역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시에 이 오랜 세월 붙들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놓지 않으려고 레기온 수천의 어둠의 영들로 그를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뭐가 더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그래서 갈릴리 유대인 지역에만 계속 머무셨다면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귀신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 제 아들과 함께 폭풍을 뚫고 갈릴리를 건너 직접 거라사 지역에 그 귀신 있는 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항상 무엇이 은혜인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온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 땅에 살아갈 소망과 이유가 단 하나도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조차 느끼고 있지 못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의 역사가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억압과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선포하고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리에 함께 오시는 주님, 낙심하지 마시고요.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통탄해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 폭풍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여러분 확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악한 영들은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하셔서 악한 모든 영들을 이기시고 주의 평안함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비참함을 다 벗기워 주시고 주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또한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오나 주님의 일방적이고 선제적인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주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주님, 우리 믿음의 종들이 주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마다 주님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꼴로 생명사계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 자유함으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